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오늘 한 주간만 잠깐 쉬고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어제 장례를 치렀던 고 백승현 집사님의 그 병원, 호스피스를 거의 매일 방문하며 그 코마 상태에 있는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집사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온전한 정신이 있지 않기에 코마 상태에 있는 그분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는 많은 염려 가운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마지막 순간 주님을 찾아서 결국 다행히도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품으로 갔기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냥 주님을 붙들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치렀던 저의 마음과 유가족의 마음에는 많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죽음 이후에 과연 이 집사님이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집사님의 뒤를 따라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 장례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의 양심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 불확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마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맑은 정신을 또 온전한 상태를 허락하신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미래란 죽음 이후에 도래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세계죠. 이 천국과 지옥의 미래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태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에 현재의 삶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임박해 있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기에 바쁘죠.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영원한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임박할 홍수의 때를 경고했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곧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 이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이 방주로 올라타세요. 라고 하면서 노아만은 그 영원한 미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임박한 심판의 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열고 여전히 자신의 일상의 밤에 분주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욱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게 될 거다. 여전히 지금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홍수 때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대 사람들은 모두 지금에 쏠려 있습니다. Right now. 지금 사는 것,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산재된 문제들, 밀려있는 공과금, 자신의 학업 문제, 나의 배우자 문제 등등 온갖 관심은 바로 지금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쾌락, 지금 나의 기분과 감정에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편의에, 또 지금의 환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온통 지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공포와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권면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에서 돌이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시간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답을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헬라어 언어는 호몰로게세이 엔 에모이 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직역하면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시인하면 이라는 거예요. 이 호몰로게세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서 법적 구성력을 가진 고백입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을 받고 진술을 할 때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때 처벌의 중압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처벌이라는 중압감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피고인은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진술할 때 자신이 만들어낸 얘기를, 이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드러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증거 삼아 시인, 호몰로게세이,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몰로게세이, 시인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피고인이 처벌이라는 중압감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중압감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어떤 중압감 앞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호몰로게세이,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저 내 편의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은 어떤 유혹과 중압감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그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해를 주고 나에게 어떤 핍박을 주고자 하는 어떤 유혹, 중압감에 직면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압감 앞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나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신하면 죽는다라는 유혹 앞에서, 그런 중압감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몰로게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나의 직장과 사업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중압감 앞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중압감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삶에 먹구름이 덮이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 때에 그 비바람을 맞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호몰로게세이. 이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시인해야 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상황이 어떤 중압감, 즉 어떤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시간을 뺏을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유익이 사라질 수 있는 중압감 앞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을 신앙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신앙을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푸른 초정과 맑은 물가 앞에서 신앙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중압감 앞에서 신앙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은 이 법정 피고인이 어떤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시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증언한다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발생된, 믿음의 삶이 어떻게 보여줬을 때 그 삶을 바탕으로 우리는 호몰로게세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믿음의 삶이 아무런 발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게 된다면 법정 피고인처럼 이것은 거짓 증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의 삶이 없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에 대한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삶, 믿음이 발생한 어떤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양은 my shepherd, 내 양은, 즉 나의 성도는, 나의 백성은, 구원받은 신자는 이란 뜻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정확한 definition,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는 것으로 멈춘다면 주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은 것이 나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호몰로게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중압감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삶을 증거물로 제출하여서 호몰로게세가 정말 사실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My shepherd, 내 양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멈춥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에 약간은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심적으로 큰 위로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호몰로게세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또 싸우지만 여전히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자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죄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죠. 그 결과 그는 지속해서 회개합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했던 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해서 회개하는 삶이 뒷받침해 줄 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실패하잖아요. 내 자신의 죄를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안 짓고자 씨름했던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래도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어떤 의도 선도 없구나. 정말 내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의와 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그때 주님을 시인하는 효력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의 열심,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연락에 섬기는 거 있잖아요. 막 섬기고 또 섬기고 이를 악물면서 막 그렇게 섬겨도 그 섬긴 가운데서도 그 신앙적 열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나는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들 보십시오. 종교인들이라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름다운 일을 섬길 때,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자기 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뭔가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의가 살아 역사하고 죄가 꿈틀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랑할 게 없구나 내 안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이 맞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합격 할 만한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즉 평생토록 그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가장 완전하게 지키신 그리스도 의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 합당하다, 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구한 눈높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을 시인하는 효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좀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셔도 되는데 안 더우시죠? 네. 저만 덥습니다. 키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주님이 호몰로게세이로 인정해 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있을 때 그 시인이 그 고백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효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때로는 돈과 명예를 포기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죽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소중한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정리한 것이 믿음이에요. 즉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믿음을 저는 지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몇 달 전일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한 형제가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빨리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뿐이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도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은 이 형제가 학교의 중요한 미팅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를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의 염려도 생겼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 형제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여,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형제에게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뭐 잘한다고 상 주고 좀 못한다고 이런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많이 져도 우리가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핍박이 굉장히 극심할 때예요. 비트니아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 티라이안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 황제의 상 앞에 포도주와 유황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참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 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그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를 입으로 믿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앞에서 말한 그 믿음의 삶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교회를 다녀오면 그 믿음의 삶이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매우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할 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랑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그분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삶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신자되게 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길 기대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마지막 법정에서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실 것입니까? 정말 호몰로게세이, 세상의 모든 중압감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맹렬히 따르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보이는 그 증거물을 하나님께 제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에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없는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법정 앞에 설 겁니까?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법정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마지막 날 법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조명하심이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와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것을 다 폭로하게 하실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시인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너희들이 호몰로게세이 하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중압감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또한 믿음의 삶을 증거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32절에 미래에 있게 될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가 맞아요. 얘가 내가 핏값으로 사신 바로 나의 양이에요. 저는 그 하늘의 법정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진짜 믿는 신자는 말이죠. 하늘 법정에서 당당하게 못 서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믿는 신자는 자기 안에 어떤 의도, 선도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강렬하신 조명 앞에 찌그러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왁스처럼 녹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영광스러움 때문에. 부끄러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버지, 여기 김영채 있잖아요. 이 김영채가 얘가 맞아요. 내가 얘를 구속한 자예요. 내가 얘를 위해서 핏값으로 얘를 속량한 바로 걔예요. 얘 맞아요. 라는 변호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실한 고백과 그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이 하늘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이 4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계시록 3장, 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대 교회가 보여줬던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은 믿음이란 이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뒷받침해 준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시인했어요. 그러나 그 시인에 뒷받침해 줄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죽은 믿음처럼 영원히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4대 교회 중에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런 중압감이라도 중압감 앞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과 5절이 얘기해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였었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죽은 믿음 때문에 심판을 받고 누구는 진짜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제대로 시인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이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멸시치 않길 바라요.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좀 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만 들어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 참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구나. 진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으로 좀 가라고. 참된 신앙에 좀 접어들라고. 너희 신앙이 지금 호몰로 게이세이 하고 있냐고 좀 점검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변호와 함께 하늘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애절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길 바라요. 이 목사인 나부랭이, 이 목사 같은 나부랭이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저보다 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가주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좀 들어봐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경질 부리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간절함이 이거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데 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천국을 판결할 수 있느냐?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결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뭔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저 내 속에서 있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내 어떤 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사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진짜 믿음은 그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역동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심령에 그 믿음이 심겨지면 이 강팍한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돋고 줄기가 나와서 장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씨앗을 한번 씌워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의 생명이 역동하기에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저지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수없는 중압감이 그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가난,
때로는 부귀영화, 때로는 토불혐을 당하는 것, 토굴에 갇히는 것,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압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예요. 믿음은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었던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세상을 흠모했던 나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말했잖아요. 이 믿음이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각오할 만한 어떤 역동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내 결심이라면 믿음은 이런 변화나 이런 생명력을 보일 수 없습니다. From God.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의 어떤 응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나의 재산, 명예, 자식, 때론 직장, 사업 관련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결코 이런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저 중압감이 오면 포기해버리죠.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도출하여 싹을 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33절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과 그 부인했을 때 결과를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거짓된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였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믿음, 이 거짓된 믿음은 어떤 중압감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예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중압감, 반란이나 핍박이나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나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그런 요소들 앞에서 홈몰로게세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어떤 손해가 오면 홈몰로게세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이 없는 것, 이것을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스탑, 잠깐만요. 목사님,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있는 거 믿어요. 또 주님, 나 인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 나 믿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호몰로게세이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세이가 없을 때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삶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푸른 초장 앞에서만 신앙합니다. 맑은 날이면 신앙하고 폭풍우가 치면 신앙을 중단하지요. 그것이 부인입니다. 좌반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 있지 않습니까?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쪽 저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쪽 저쪽입니다. 이쪽 저쪽이라는 사람이 돈 환장이라는 사람한테, 이름이 재밌죠. 돈 환장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저 천국의 순례자들은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날이 굳어도 순례를 서둘러 떠나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거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단번에 목숨까지도 내걸 사람들이지만 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쓴다고. 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지만 난 시류를 타고, 즉 세상의 흐름을 타고 내 안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을 갖지.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을 받아도 신앙을 믿지만 난 하나님이 햇살 아래 갈채를 받으며 은신발을 신고 올 때만 믿거든. 이에 대해 천국의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와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즉 지금 크리스찬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르게 신앙해서 저 천국에 입성하려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겠지요.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쇠사슬에 묶여 계실 때에도 갈채를 받으며 길을 걸으실 때에도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쪽 저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이, 당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길을 따라가죠. 맞습니다. 주인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시류에 편승하고 신앙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시간이 남을 때 종교생활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보다 더 진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진지하다 할지라도 호몰로 게세이가 없다면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찬처럼 바른 신앙을 제시할 때, 올바른 신앙을 제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커녕 그것을 강요라고 하며 저항하죠. 듣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을 제시하면 그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너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그리고 주님을 뻔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믿음처럼 여겨주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에 오늘처럼 참된 신앙에 대해서 제시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부담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항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또 좀 약간은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혹시 있을 줄 압니다. 예, 무거우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명을 다해 전하고 싶은 것, 참되게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그러할 때 마지막 날 주님의 변호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백승현 집사님을 돌려보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그 죽음 앞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코마 상태에 있는 이분 앞에 큰 소리로 제 아내가 좀 조용히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병신이 막 떠나갈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라고요. 그거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밖에 못합니다. 주님을 좀 붙들라고, 참된 신앙을 좀 접어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꾸물거리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편하게 살다가 교회 대충 다니다가 마지막 날 임종 직전에 나 주님 믿습니다라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임종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주님이라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예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증거와 계시가 있어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미천한 경건 생활, 그리고 믿음 없는 삶을 보면서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깊은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영혼들,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어떤 개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부인하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부인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에 가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넓은 길로는 많이 가는데 좁은 문으로는 적게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낮다라는 것 때문에 안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을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여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행해서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구원이 막 찌질하고 음침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안에는 그 무엇보다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중압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삶의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미래는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라면 회개하게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자 적극적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절대로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것을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저하 앞에서도 이 길을 가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임종 직전에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요? 참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여러분들 애쓰십시오. 주님을 위해 이 땅의 손해를 보고 핏발을 감수하는 삶을 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약한 믿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자꾸 실패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주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러한 자들, 그러한 분들은 기필코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